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행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판결 흉패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는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하여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에봇 앞에 다는 자그마한 주머니 같은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을 제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앞치마나 조끼와 같은 그런 형태의 옷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에는 작은 주머니 같은 것을 하나 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머니의 이름은 판결 흉패입니다. 이 판결 흉패는 가로 세로 한 뼘씩 되는 네모 반듯한 주머니인데 이중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무엇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는 금사슬로 내 귀를 에봇에 단단히 메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주머니가 보통 주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주머니 앞에는 귀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세 개씩 네 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지파에 12개의 보석이 붙여 있습니다. 그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 이름을 봐서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첫 줄에 황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은 석류석과 남보석과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과 백만호와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과 호만호와 벽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보석 위에 12개의 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을 인을 새기듯 도장을 새기듯 그렇게 새기는 방법으로 새겨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또한 제사장의 그 판결 흉패에 달린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들을 보며 아마 제사장을 우러러 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 찬란한 모습을 보며 그렇게 우러러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장이 입은 옷과 이렇게 화려하게 꾸민 보석들은 바로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성도들의 영광, 성도들의 영광의 옷을 입은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모형,
또는 예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대제사장, 그것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입은 그 예복과 그리고 그 앞에 단 보석들, 그것은 예수 믿어 입게 될 의의 옷,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구원이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의 옷, 그것은 그저 화려한 예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막이 천국을 상징하듯 대제사장의 화려한 그 옷은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 그 모습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판결 흉패 안에 넣은 물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우림과 둠빔입니다. 이것은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어떤 뜻이냐? 빛들 또는 완전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은 물건이 어떤 것으로 불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물건인데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렸는지, 아니면 두 개의 물건인데 두 개의 이름으로 불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귀한 물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그 뜻을 가르쳐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전쟁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면 우림과 둠빔의 표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하나일 경우에는 빛이 났다던가 또는 두일일 경우에는 제비를 뽑듯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여겼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추측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살 길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보석들은 주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12지파예요. 주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귀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길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행동대로 행하고 살 때 성도들은 고생을 합니다. 희생을 희생대로 다 치르고 전혀 열매가 없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도록,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림과 둠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도록 매일 매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러나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 성도는 이 세상의 일과 이 세상 사람들과 다 섞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닥치면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지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주의 뜻을 묻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는 우림과 둠빔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결혼 대상자를 찾았는데 이 사람에게 내 자녀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이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 자녀가 직장을 선택하는데 이 직장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우림과 둠빔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물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이고 모형적인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막이 상징적이듯이 이 판결패,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빔도 그렇게 상징적이고 모형적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물건도 없을 뿐 아니라 이런 물건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주어 성령을 따라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대조가 나와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악인의 길이 있고 또한 의인의 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선택길에 늘 서 있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의인의 길에 설 것인가, 그렇게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예수 믿어 거듭난 사람과 그 사람의 성품이라면 악인은 예수 없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성품, 거듭나지 않은 죄인의 성품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우림과 둠빔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이것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마음에 우리에게 착한 마음, 선한 마음, 믿음의 지각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림과 둠빔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우리에게 믿음의 지각을 따라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믿어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습은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의의 예복을 입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대제사장의 예복과 그 앞에 달린 보석의 모형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예봇에 달린 12개의 찬란한 보석들, 그것은 바로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지, 그러나 또한 다양한 그런 성도들인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우림과 둠빔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믿음의 지각, 여러분 거듭난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할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합당할까요? 내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강팍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영적인 지각이 생긴 여러분 그 지각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거듭난 마음을 따라 여러분 주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귀한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 내게 주신 말씀과 은혜로 영적인 지각으로 매일매일 주의 뜻대로만 사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 주의 뜻을 물어가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성도의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토요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7페이지입니다. 독서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독서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수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서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수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서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서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가족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서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서교회 건축과 가정이 한국교회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서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의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의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의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담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